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높은 자리의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더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되돌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들을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칼을 들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거세게 반발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아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예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2장을 보시면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점점 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유대의 문화를 보면 회당에 어떤 랍비가 방문을 하면 어떤 이제 관리하는 분이 가서 묻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나누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을 랍비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먼저 이 식사 모임이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열렬히 믿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이미 전에 들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만일 진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잡아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야겠다, 심하면은 죽음으로 몰고 갈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병은 몸에 수분이 모여들어서 심하게 붓고 장기가 손상이 되는, 당시로 보면 불치병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수종병이라는 헬라어 명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의학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들만 모이는 식사 자리에 올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확인하려고 아마 이 사람을 일부러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그들이 하고 싶었던 그 질문에 동일하게 질문으로 지금 응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잠잠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의 어떤 조항을 보시면 의사는 생명이 위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은 지금 당장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로서 로마의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장차 너희에게 완전한 안식과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데 안식일 준수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을 39가지나 덧붙여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종교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참 안식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실체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귀신과 질병에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과 구원이 임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바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짐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선택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신념만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5절과 6절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배에 복수가 차고 팔다리가 퉁퉁 부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세계에 도전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더욱더 큰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초대된 식사 자리에서 또한 이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좌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집주인이 된 바리새인은 그날 유대교에 아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그것에 더욱 신중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격식이 있는 모임은 이미 자리가 다 정해집니다. 그 앞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누가 온다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 오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작은 모임에 가도 대충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를 압니다. 아, 저 정도에 앉아야겠구나. 내가 너무 이 앞쪽에 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회 풍토를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면 여전히 그렇게 눈치껏 자리를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랬다가 주인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말석을 택하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았냐? 이리 올라와 앉으라고 할 것이고 그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말석에 앉으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더 좋은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한 처세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보고 겸손해라 이렇게 도덕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본문의 의미에서 많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8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혼인잔치라는 이런 표현은 단지 남녀 간의 어떤 결혼을 상징하기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는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교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교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앉아 있는 자리를 놓고 계속 신경을 쓰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는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싶다라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한다고 우리 안에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시면 압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더 치명적인 것은 사람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놓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은 언제든지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심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서슴없이 뒤로 물리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종교자들의 교만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실은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과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백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이 자기의 그런 교만을 끝까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자랑스럽게 차지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교만한 실체를 알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만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리로 우리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높은 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론 오늘 또한 말씀이 항상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행할 수 있냐?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겸손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겸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성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교만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힘들지 않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본성은 그의 안에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우쭐대는 바리새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까지도 하찮게 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함부로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식들이 뭘 잘 못한다 그래서 자식들을 무시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아장아장 걷지 못한다고 그 아기를 무시하는 부모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잡아주려고 그러고 일으켜주려고 그러고 잘한다 잘한다 해서 결국 걸음마 할 수 있게 하고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한다고 자식을 핀잔 주고 괴롭히는 부모는 도리어 뭔가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그런 부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랑이 있어야지 서로 낮출 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 또한 겸손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본색대로가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계속해서 교정을 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물어보고 점검하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심자리에 초대한 주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비유도 한결같이 왕의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잔치를 베푼 사람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우리가 사실 이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잔치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은 삶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편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할 마음이 때로는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서로 잘 통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서로 대접하고 챙겨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섬기고 서로 칭찬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잘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의 영원한 내세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일상에서조차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날에 호텔에서 우리가 뷔페를 먹으려면 요즘은 최소한 1인당 1, 20만 원은 충분히 합니다. 자,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그냥 돼지갈비 정도 먹으면서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기부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결식 아동들에게도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다시 초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할 친구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돈을 절약해서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생애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소비하고 즐기다가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세워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또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생각과 거동이 불편한 자들, 때로는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용납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우리를, 아무 갚을 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들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1500년간 지켜왔던 안식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근본적인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교만한 나의 삶의 울타리를 낮추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 힘든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로 인해 나도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복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식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핍박하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얽매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불러주셨고 정말 우리를 고아와 과부 같은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있는 자들과 같이 있고 싶고 우리는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더욱더 낮아진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불쌍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는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